네,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목금,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목금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또 기념하는 그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 수목금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더딥혀 할 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은 항상 성경에서 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이 관정에 쫓아왔습니다. 쫓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결말을 보려고. 그 26장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려고 가야바의 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말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기대는 다름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본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가셨지만 아마도 이 가야바의 이 집 안에서 그 군견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해 보시면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별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뺨을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무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데 근데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그 종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3번 부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내 나름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 환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가보시면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바른 신앙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눈이 가고 귀가 가는 곳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내 귀를 가게 만들고 내 마음이 가게 만들고 내 눈이 가게 만드는 곳은 대부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하나님, 아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어떤 극적인 일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이유,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자기 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될 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어린 양처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부터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지고 가는, 새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내는 것,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만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